수련회를 이제 한 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설교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벌써 우리가 7번 중에 이제 한 번을 끝냈고 앞으로 6번 남았고 오늘 이제 하면 5번. 정말 짧은 시간인데 오늘 이제 3장, 4장, 5장, 6장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면 좋겠는데 이거 뭐 우리가 또 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3장. 지금 우리가 이게 바울 사도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잘한 걸 칭찬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교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또 상황은 그렇지 않고 그들의 문제인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문제가 분쟁. 그래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분쟁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십자가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형편없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무슨 자꾸 지혜 있다고 그러냐. 왜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모든 걸 다 깨닫고 그런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을 주셨는데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왜 너희들은 자꾸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좀 깊은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거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벌써 10년 이상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그냥 늘 성경적 지식이 너무 특별히 뭐 내세울 게 없어. 그건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기껏 성령님 주셨는데 우리 보고 깊이 들어가라고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너희들 좀 주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들어가라. 그 2장이고 3장에서 또 그들을 이제 바울사도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들 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렇게 대하면 참 좋겠는데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면 베이비다 이거죠. 아주 애다. 너희들은 성숙해야 되는데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베이비야. 아주 어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 밥을 못 먹이겠다는 거야. 젖을 먹일 수밖에 없어. 하도 어려서. 왜 그러냐면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아주 시기와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 종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주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해서 원래는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베이비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 너희들이 사람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성령님이 이끌어주지 않는 사람, 그들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는 원래 그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분쟁, 시기 같은 거, 이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중에 경쟁심, 막 그 지면 못 견디고 또는 막 사람과 자꾸 나누려고 하고, 그거는 이제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베이비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베렛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단순한 시간 경과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40살 정도 됐는데도 뭐 별로 그렇게 신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데 또 한 45세, 50세 돼도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여전히 버럭 화내는 거 똑같고
신경질 내는 거 똑같고, 돈을 좋아하는 거 똑같고, 다른 사람 배려 안 하는 거 그게 안 자라. 똑같아. 늘 다른 사람을 신경을 안 써. 배려를 안 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고 항상 자기는 어디 가나 상자에 앉기를 원하며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런 그대로해. 예. 그걸 둘러대기 좋아하고. 원래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모습은 둘러대질 않아요. 근데 이게 둘러댄단 말이죠. 둘러대는 거. 보통 둘러대는 건 이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쪽으로 이렇게 둘러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부터 많이 연습해야 될 것은 항상 내 말은 진실이고, 주님 보실 때도 정직해야지. 사람들한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사도행전에 보이는 그 천부장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가서 구출했다.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싸움 난다고 해서 가서 구출했는데, 그래서 죄를 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풀어주고, 이제 음모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보내면서, 총독한테 보내면서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출했다고. 그 말 너무, 그렇게 말을 어떻게 잘하죠? 난 놀랬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그럴듯해. 그래. 이제 그런 류의,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만 잘하는 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어요. 태어나면서 천재. 우리는 둘러대는 거 천재. 자기가 가기 싫으면요, 어떻게든지 가기 싫어 하더니 말을 만들어서 꼭 안 가요. 가고 싶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가죠.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안 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또 만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턴 레지던트 때 의대생들이 원래 잠을 많이 못 자. 인턴 레지던트 3시간씩 3시간 반 자고 무슨 성경 공부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도 연애는 해. 예. 제가 그런 현상을 또 하나 봤다 그랬죠. 뭐냐면 옛날 얘기인데, 월드컵 우리나라 막 해갖고 4강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때도 4강이었어요. 예. 그때 뭐 PBS 이거 일주일에 한 장씩 하지 못한다, 바쁘다, 이런 사람들이 언제 시간은 내 가지고 그거 4강을 보는지 몰랐어. 근데 그만 보는 게 아니야. 제방까지 봐, 제방. 이거 내가 놀랬어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하는데 진실이 아니야. 거짓대. 예. 원래 이미 사람이 거짓말하면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의 압이 마귀에게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일단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일단 성령님과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거듭난 자들은 거짓말 잘 못해요. 쓱쓱하고 둘러대는 거 잘하는 사람. 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이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을 반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어른이다, 뭐 축하해주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거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 다니는 동안 좀 성숙하셔서, 여기 보면 아직도 교회는 다닌지 뭐 모태신앙 또 4대째 청년부 회장 출신 뭐 이래 봐야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제는 좀 신령한 자에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가 되겠는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즉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베이비가 되기를 원치 않으면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말씀을 잘 계속해서 먹으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그렇죠. 선한 일꾼이 어떻게 되는가?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되죠? 의대 교육받고 인터넷이든 그 교육받으면 되지, 음악 교육받고 의사 될 수 없어요. 선한 일꾼은 선한 말씀의 양육을,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우리를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너희가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 매일매일 시험에 들 거리만 모여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고난이 매번 우리 늘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그럴 때 잘못하면 실족될 수 있어요.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옛날에 다녔다는 건데, 자기가 중요한 문제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셨기도 교회 안 다닌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도 그렇고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려면 말씀, 기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로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 이웃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이웃 사랑의 최고 이웃 사랑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도 물론 도움이 돼요. 구제 같은 거. 우리는 뭐 그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도에 주님이 하필 마지막 유언을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 이런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타락해요. 그래서 노아도 방주 지을 동안 타락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방주 지어놓고 실수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영적 일거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ECU 이런 게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아니 뭐 거의 뭐 CCC 해도 좋아요. 뭐 어쨌든 이런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거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일거리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일거리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굉장히 늙은 사람도 있고 그렇대죠. 그래요. 원래 일거리가 있어야 돼. 일거리.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주님의 편이다. 이거는 굉장한 이 자아상이 아주 구겨져 있는 사람 많죠. 자아상이 막 펴나가 막 피다 못해 막 뻗쳐나갈 거야. 이건 너무 좋아. 내가 주님의 편이다. 내가 전도할 때 말이죠. 내가 주의 편이다는 이 생각은 뭐 그들이 이제 보통 전도하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투명인간처럼 되고 우리도 자존심 팍팍 상하는 건데 대신 내가 주님의 편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한다 할 때 와, 아주 힘이 팍팍 생겨요. 아주 이 전도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전도하라면 우리 목사님 반나 전도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애기고 와 우리 전도사님 아니 우리 목사님 이거 전도하라 그런다. 그냥 고맙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시죠. 이러면 그거 제대로 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의미 있게 살게 하시다니. 나중에 상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편이라는 그 의식도 아주 좋고 일거리 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자 쉬운 질문 할게요. 졸릴 땐 쉬운 질문. 여러분 이제 내가 취직도 못하고 그냥 빌빌 한 10년 노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졸업하고 나서. 또 답을 얘기해 내가? 직장생활하면 그게 좋잖아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자기 지금 뭐 10년째 논다 20년째 논다 이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20년째 노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 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들이 진짜 전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주님의 그 편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데 전도는 한 가지 팁을 주면 혼자 하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제 이전에 혼자 해봤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그때. 그래서 반드시 둘이 좋고 이 모임이 잘 되려면 한 10명씩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항상 거기는 그 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이거 꼭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왜 지각했냐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그렇게 자율적인 존재 못 돼요. 우리 결심도 많이 약해서 하다가 대부분 그만둬요. 전도는 그거 보통 못 해요. 왜냐하면 가서 무시당하는데 누구 합니까? 이제 그러다 빨리 그 단계를 넘겨서 사람 낚는 그 기쁨을 이제 누리는 단계. 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막 생길 때. 그럼 이제 그때는 돼요. 그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팀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죠. 이 전도나 이런 주님을 할 때 좋은 점은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 요거 아주 정말 좋은 거. 왜냐하면 내가 하루 종일 할 게 없대 보세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보세요. 그럼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근데 영혼을 구원하고 막 이러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 이거 참.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전도를 우리 이제 성도들 많이 시켜 보니까 전도하면서 자기 신앙이 오히려 정리가 된다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던 것들 정리.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얘기하냐면 신령한 자가 되려면 최소한도 말씀을 깊이 봐서 일주일에 최소한도 1장 혹은 2장 성경 연구를 꼭 해야 된다. 그거 그다음에 기도 뭐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생활 보통 1시간 정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지. 그런 기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씀 기도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이 영혼의 구원, 전도를 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예, 그때 잘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사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예,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뭐 구호 동기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공공 동기. 교회 다닌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아직 주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많은 사람이 있어서 어쩌면 교회 친구 때문에 노는 거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큰 교회 저는 다녔는데 대학 시절에 우리 교회 선배 후배 동기들이 신앙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들과 몰래 다니는데 원래 그들과 다니면 다니엘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빛나기는커녕 난 그 사람들과 어울려갖고 그나마 별로 좋지도 않던 신앙 더 까먹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좀 교회라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도 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동기니까 동기는 무조건 선배다 후배 고향 선배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니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좋은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서로를 세우는 아마 그 정도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하죠. 좋은 교회 좋은 구성원 함께 가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거 이전에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필, 수레바퀴 보면 그 네 가지 나와요. 근데 딱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생활 어떤지 점검하시고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3장에서는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들 분쟁하니까. 그래서 내가 5절에 내가 그래서 얘기해 주겠는데 너희들이 지금 아볼로 뭐 게바 바울 사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 그들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는데 그들은 5절에 있는 것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다. 그냥 주님의 종에 불과한 자들이다. 너희가 섬길 사람은 주님이지 그들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역자의 실체는 종이며 그리고 나는 심었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양육을 했어요. 그러나 암만 심었고 물을 줘봐야 씨 같은 거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물 주고 심는 건 되지만 결국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자라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사역자를 굉장히 바울 사도시오 막 그러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알아야 될 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그 대신 뭐냐면 상을 받아요. 여기 보니까 각각 자기 일한 대로라고 그랬어요. 일을 해서 얼마나 큰 열매를 거뒀냐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성을 쏟았고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 헌신했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교계 지도자들은 큰 교회 목회자가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비록 어디 농어촌에 조그만 교회 목회자라도 그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렸고 그가 그랬다면 그 일한 만큼 시간만큼 정말 정성만큼 거기서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한 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런 의식이 참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이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슈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신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한다. 얼마나 자아상이 막 살아나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야. 제일 행복. 저도 20년 넘게 모태신앙으로 헤매다가 교회에서 활동은 많이 했죠. 제가 임원이었으니까. 근데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대학교 2학년 여름 때 그때 수련회 와서 그때 깨닫고 나서부터는 와 좋았어요. 많이 박해 그때부터 받았죠. 핍박 많이 받았고 졸업 이후에 이제 더 받았죠. 제가 학생운동 간사를 선교단체 간사를 했으니까 많이 당하고 참 어려웠고 그럴 때 그러나 좋았어요. 그래도 좋고 다시 생각해도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역자거든.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정말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참 부족한데도 그 8절에 보면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거저받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하라니까 우리는 뭐 상 받을 것도 없어. 너무나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데 또 상까지 준다잖아요. 저도 이 생각,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 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지금까지 매일매일 행복해요. 좀 어쩌다 이런 길을 걷게 되는지 참 기특해.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참 좋아. 행복한데 또 그걸로 끝내도 난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몇십 배 행복하게 살았는데 또 상까지 주신대. 나에게 상 주신대요, 주님이. 주님이 상 주신다면 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 어떤 경험, 이제 나 이전에 경험해 보면 외국에도 막 나가고 뭐 할 때 누가 한번 이제 대접을 해주겠다 막 그랬는데, 워낙 뭐 아테네 뭐 세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와, 기대가 되는 거야. 그분이 워낙 음식을 잘하는데다가 큰 음식점에 막 주인인데 막 한번 맘 먹고 대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맘 먹고 가봤더니 진짜야. 막 갈비에 막 안 먹고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턱 내겠다 그러면 와, 주께서 상을 주시겠다. 이 생각. 우리 이시우 지금 형제자매들, 딴 사람들은 뭐 놀고 뭐 이런,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전화해야 되고 좀 와달라 막 빌고 또 기도하고 왜 그럽니까? 물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 나만 혼자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이제 상 주신다.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이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이때 좀 찔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무슨 상을 받아? 꿈밤에 한 대 맞아야지. 우리 근데 자기가 왜 남들 저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했나? 이런 처음에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 안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이제 슬쩍 스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거 참 이러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내가 정성껏 정말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 부러울지 몰라요. 주일이면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냥 다 놀고 밤낮 여행을 다니고 안 가본 나라가 없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나는 밤낮 주일날 봉사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고 막, 그러나 상 주신다. 약간 졸려요, 여러분. 난 지금 굉장히 혼자 난 감격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상이냐, 지금 졸립다. 상을 주신대잖아요. 참 우리 충성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내 앞길 챙기고 어떻게 남들한테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집도 장만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결혼도 잘하고 뭐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바울 사도 같은, 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도 하고 있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 감사의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는 이러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10절에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 것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 터에다가 각각 우리도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아주 귀하게 열심히 있게 세웠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이건 세우기 쉽겠죠. 그냥 나무 대충 짓는 거와 막 정성껏 금을 세공해서 막 집을 져. 아주 금은 보석은 아주 공을 들인 거고, 나무 풀 집은 그냥 대충 세운 거예요. 그 터에 세우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 공적이 나타나 각 사람이 세운 그날에 이는 근데 나타내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이나 나무나 집은 다 탈 수밖에 없죠. 반면에 금은 보석은 견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14절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 이 사람은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이 불타면 그는 해를 받아. 그 해가 어느 거냐면 자신은 그러나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막 구원받는다 할 때 그냥 몸만 나오는 거지 뭐 거기서 자기 여러분 수련할 때 막 챙겼잖아요. 이거 막 여러분 짐 챙길 때 막 어제부터 챙긴 사람들 많이 있죠. 챙겨도 뭐 또 빠지고 뭐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불 나면 푸다닥 나와야지 뭘 자기가 챙겨서 불이 나와서 이제 나가서 뭐 할까 빛도 하나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 오늘날 따지면 이제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가는데 사실은 특별히 젊을 때의 요 기간하고 늙어서의 기간이 다르거든요. 근데 젊을 때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 좋아요. 그래서 한 50대 헌신해 보세요. 그때 이렇게 쉽게 해서 때가 되면 나도 환자를 고치겠다. 이제 50대 정신 차리면 그때부터 이제 예과 본과 끝내고 인턴 레지던트 한 60 환갑 지나서 이제 뭘 합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는 사람치고 난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해본 사람 내가 못 본 것 같아. 청년의 때 해야죠. 그래야 시간이 나고 이때는 뭐 늙었을 때 배우는 것보다 이때 배운 바가 3배, 5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때 헌신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우리 로마서 한번 할 때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그런데 이제 부흥사들이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이런 구절 가지고 자꾸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 앞에 부끄러운 말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 그 말 외에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막 이래 갖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 또 주님에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거듭난 숫자만큼 하늘 날아가면 뭐 그런 얘기는 안 할 건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자꾸 여기 이제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 별을 붙인다는 거예요. 보석 별로. 그래갖고 열매면 10개가 붙고 수명 20개 붙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전도 하나도 안 한 사람 뭐냐 그러면 그 사람 개털 모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별을 붙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어릴 때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말이 성경 어디 나와요? 신명기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와요? 개털 모자 쓰며 무슨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없는 것조차도 나는 뭐가 성경인지도 몰랐으니까 이런 말들을 참 부흥사들이 와서 막 얘기할 때 마음만 뜨겁게 하지 그 말들이 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제가 고민한 게 이전에 여러분들 기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아는데 기도해야 되나 또 욕심대로 구하면 어떻게 되나 그럼 금식 기도하면 잘 들어주면 그러면 나 밥 잘 먹고 있는데 그러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 뭐 이런 등등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런 거 정리하려면 제가 쓴 책 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고난은 왜 주시는 거며 기도 응답 어떻게 되고 구원 제가 아마 이 책이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꼭 교과서 비슷하게 쓴 책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책 보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다 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바로 이러한 사역자들은 이 정도라는 거 사역자들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너희는 뭐냐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 우리는 거룩한 곳을 자꾸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전인 너희들은 자꾸 자기가 세상에 뭐 지혜 있는 줄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다 어리석은 것이다. 다 그것은 헛것이에요. 우리 보면 19절에 보면 이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했고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혜를 자기가 좀 잘났다고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자꾸 이게 비교하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다 그런 것. 그래서 21절 그런즉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이건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해석해 주는 거거든. 그런즉 그러니까 앞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때로 이해 못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말 하려는 거야. 그런즉 앞 얘기를 통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뭐 나는 아볼로, 뭐 막 이렇게 사람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까지 사는 것이나 다 너희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 것이라. 그러니까 다 너희 것인데 그 자랑이 되겠는가? 제가 우리 12장 할 때 좀 한 번 더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자랑을 하려면 좀 뭐가 다른 것이어야 돼. 내가 예를 들면 내 동생한테 이런 자랑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야, 우리 아버님 국회의원이야. 그럴 때, 야, 우리 아버님 말이지 국회의원이야 너, 이래보세요. 그럼 동생이, 와, 부럽다. 형의 아버지는 국회의원, 자기 아버지도 국회의원인데 뭐. 그건 자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거 다. 잘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 자꾸 자랑하느냐?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나 이제 바울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비록 일꾼이 뭐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이 지금 고린도인의 잘못은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내게 매우, 자꾸 이 사역자를 판단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6절 7절에 보면 서로 자꾸 대적하고 교만해. 그리고 8절부터 쭉 13절까지 쭉 보니까 서로 이미 배불러,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세 가지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만, 바로 일꾼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일꾼은 그래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런 입장이죠. 우리 캠퍼스를 내다보면서 한 대학에 뭐 10,000명, 20,000명씩 있는 이 대학생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머리 굴리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내가 쉴 거 다 찾아먹고 내 할 거 다 찾아먹고 돕는 게 아니고, 어떤 때 내가 쉬는 것도 포기하고 또 나의 어떠한 자존심 이런 것도 포기하고.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얘기해요. 우리 그 과에도 보면, 직장에도 보면 신실한 사람 있잖아요. 제 사람 참 신실하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죠. 기껏 일 맡겼는데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근데 정말 충성스럽게 남이 뭐라든 한번 뜻을 정한 이상 주위 사람이 뭐라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이 충성스러움.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리고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뭐냐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내게 굉장히 작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을 것은, 좀 이 일꾼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에 좀 신경을 꺼야 되는구나. 자꾸 사람들이 날 갖다 어떻게 볼까, 이거 눈치가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치 되게 없어갖고 그냥 다른 지금 분위기 이런 데도 혼자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설교를 내가 이제 목사라면 설교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럴까 안 그럴까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성경대로 충실히 전했으면 끝이지. 또 이런 비슷한 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학교에서 막 내가 사람들을 끌어왔는데 한 명도 뭐 못 끌어왔다, 아니면 나는 몇 명을 끌어왔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한 명도 못 구워도 관계없어요. 또 뭐 100명을 끌고 온다고 해서 뭐 그것도 아니고, 판단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끄세요. 일꾼들은. 저도 언제부턴가 처음에 저도 설교할 때 좀 그랬어요. 그때 설교 사람들이 못한다면 어떡하냐 이래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알았어요.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전하는 걸. 그럼 왜 설교를 길게 합니까? 한번 누가 나한테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걸. 바울도 길게 했잖아요. 유두고 얼마나 길게 했으면 떨어졌어요. 한번 제가 신학교 이제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앞에 제가 이제 했는데, 그때 어떤 신대원 교수가 와갖고, 뭐 제가 아는 교수지만 와갖고, 우리 박영도 목사님은 설교가 길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교수예요, 우리 총신. 그래갖고 설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사람의 집중력이 거기까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후배 목사들 쫙 있는 데서 저 박영도 목사님 설교 길다 뭐 이러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질문해서 발언 얻어갖고 나가서. 그런데 한 가지는 30분 40분이라는 거, 그건 그런 게 어딨냐. 또 너무 중요한 거 우리가 1시간도 집중할 수 있고 2시간도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길게 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다. 우리 설교학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참 이런 얘기 자꾸 하나. 설교할 때 3분이 중요하다. 처음 3분. 그래서 처음에 꽉 이걸 청중에 그거를 관심을 확 사로잡혀야 그다음 설교가 쫙 된다. 뭐 이런, 저는 그런 말은 너무 의미가 없어. 그런 말이 중요한 얘기를 하면 딴청하다도 듣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건 지금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할 얘기인데, 어쨌든 판단받는 거 이런 거 좀 신경 좀 끄시고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중요하지. 저 학교는 지금 보니까 같이 시작했는데 저 학교는 예를 들면 30명 50명이 됐다. 근데 나는 뭐 여전히 나 혼자다. 이런 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말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하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주시니라. 그러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아까 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칭찬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는 사람들은 한번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좀 자유로운가. 그리고 스스로 자책할 게 없어야 돼요. 자책할 게 있으면 안 돼. 그거는요, 자기도 통과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 눈앞에 통과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기를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볼 때도 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일꾼은. 그거 안 되면, 내 생활이 다 드러나면 너무 창피하겠다. 그런 건 안 되죠.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그래도 큰 잘못이 없어. 자기 기준을 통과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준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칭찬을 기대하는, 이게 우리 일꾼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역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역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인의 잘못은 뭐예요? 6절 7절에 서로 자꾸 대적하고 교만해요. 너 잘났다고 그러는데 네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공부 잘하냐? 너 그 머리가 네가 좋은, 돈을 많이 버냐? 너 사업 수단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네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다고 자꾸 서로 그러냐? 어찌하여 네가 7절 마지막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목소리가 좋다? 그 자랑할 게 없는 게 네가 그렇게 받았지. 뭐 어떻게 해 자기가? 농구를 잘하느냐? 그 키가 커서 잘하는 건 뭐 자기 키 작아봤어 봐요. 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랑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또 이들에게 문제는 배불러. 이미 8절부터 12절까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초대교회인데 왜 이랬는지 모르는데 이미 배부른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주 뭐 잘 지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제대로 된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라. 내가 생각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배부르지만 아주 풍성하지만 나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다. 제대로 주를 섬길 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을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너희는 아주 약삭 빠르고 찾을 거 다 찾아먹고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들은 항상 어디 가나 아주 자기의 자존심 내세울 수 있고 강하고, 또 아주 항상 존귀하고 자기들은 아주 귀티나게 그렇게 지내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이거죠. 비천하고. 그래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울이라고, 모욕을 당한 즉 한바탕 해야 되는데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 이게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산다. 이미 우리가, 이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군인이요, 이 땅에서는 전투요, 천국에서는 휴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전투 중인 군인, 휴식 중인 군인,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전투 중인 군인이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항상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벌써 배부르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지 않은 싸움을, 요 나그네 길,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해야 돼. 우리가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정도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믿겠더라고.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더 좋아요.
주일날 뭐 옷 입고 나갈 때도 없는데 그래도 믿는 바람에 옷이라도 하나 사 입으면 그래도 하고 다 괜찮아 그거 주일날. 또 성도들과 교제도 괜찮고 뭐.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어요. 그 요즘 보니까 우크라이나 거기 보니까 젤렌스키 보니까 옷도 뭐 밤낮 무슨 국방색 옷 입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봤어요 그런 거? 우크라이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전쟁 종식되도록. 근데 보면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젤렌스키가 그런 거 혹시 외신에 그런 거 있나? 뭐 파티를 열었다든가, 파티를 뭐 정장하고 뭐 춤을 추면서 즐겁게 지냈다. 아마 그러면 서방에서 완전 다 끊어질 거예요. 지금 싸워야 될 때란 말이에요. 끝나지 않은 싸움.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춤추고 막 좀 댄스하면서 뭔가 지금 막 즐기고 있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캠퍼스 복음하라고 이제 앞으로 중국 저 10억을 향해서 공격 전투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왜 우리만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만 굉장히 복이에요. 왜 우리만 이렇게 축복받습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전투요. 그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날 상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거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헐벗고 굶주리고 또 줄이며 목마르고 메말고 정처갖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라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헐벗어야 된다, 매맞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매맞을 수도 있고 헐벗을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있고 앞날 대책이, 노후 대책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없으면, 노후 대책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굶는 거예요. 굶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는 거죠. 네. 우리는 대책이 뭐 무궁무진해. 걱정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 대책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바울 사도가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립군들은 뭐예요? 독립군.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하에서 독립군들은 정말 만주 벌판 추운 데서 막 동상 걸려가면서 군화도 못 풀고 말이죠. 그냥 쉬는 채 자야 되고 막 땅에 숨어 자야 되고 막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고생을 할 때, 그러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하려고 독립군이 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어도 바울 사도는 절대 이것 때문에 뭐 원망하라, 하나님 내가 주님 잘 섬기는데 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거 많은 질문이에요. 이거. 내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왜 나에겐 고난이 있습니까? 막 그런. 그 이제 아직 어리다는 얘기죠. 고난은 기본인데 이 땅에서. 그럼 내가 기도하면 딱딱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하자마자 촥. 우리는 기도하는 건 언제든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에도 뭐 이슈 100명을 놓고 저도 이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주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거네. 다만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걸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지금 신천지가 청년 대학생이 9만 명이거든. 싸운 사람들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IBF라는 선교단체가, 제가 IBF 출신이지만 IBF라는 선교단체가 한때 잘 나갈 때 전국적으로 7,500명 있었어요. 요즘 CCC가 8,000명이던데 보니까 7,500명까지 갔는데 지금 몇백 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한 7,000, 6,000, 7,000 다 없어졌어요. 이런 가운데서 IBF가 지금 몇백 명인데 지금 저 어느 한 대학에 국립대학이 있어. 어느 국립대학에 신천지가 9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학에 900명만도 못해 지금. 그것도 IBF는 그래도 CCC, IBF 아주 그 이름이 있는 큰 단체였는데 지금 그렇게 줄어들었고, 나머지 선교단체는 더 줄어들었어요. 몇백 명도 안 돼. 막 저거 너무. 이럴 때 우리 ECU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시 복음의 불을 붙이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나는 뭐 남들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 나는 뭐 데이트도 못 한다. 뭐 돈 써야 된다. 수련회 뭐 이렇게 많냐. 막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수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독립군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 너 독립군, 네가 무슨 독립하지? 나가. 이래 보세요. 독립사령관이 있다. 너 나가. 그러면 잘 됐다 그러겠습니까? 이제 밥도 잘 먹고 편안한 데 있겠다. 그런 생각 할까요? 독립군들이? 아니, 일생의 최대 치욕으로 생각하겠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젊음을 드리는데 말이야. 윤봉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감동적인 그런 사람들. 24살인가 5살에 죽었잖아요. 멋있어 그런 사람들. 비록 믿는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그 뜻이 있어야 사람이 한번 뜻을 정했다거나 우리는 주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 여기에 우리가 생을 딱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저는 26살 때 결심했어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때 고민 많이 하다가 26살 때 나는 학생운동 선교단체 간사로 뛰어들겠다. 그래 팍 뛰어들었지. 제가 행복했어요 그때. 모든 게 다 결정나고 그 전까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했는데 딱 뛰어들고 나니까 뭐야 즐겁죠. 뭐 대신 이제 가난들이 막 오더라고. 가난도 몰려오고 이름 없음 뭐 빚도 없음 막 몰려오는데 괜찮아. 그래도 영광스럽거든. 영광 하나면 됐지 뭐 더 뭘 바랍니까? 영광도 좀 바라면서 그것도 좀 잘 먹으면서도 또 좀 이렇게 하길 바래. 그건 얌체죠. 그건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직선인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나갈 때 이 지금 죄 많은 세상에서 뚫고 나가려면 우리가 역류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켜주는 것만도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한다면은 이런 걸 마련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또 커피를 사드려야 되겠죠? 너무나 감사하게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뭐 고난이 있다 그건 기본. 예. 분명히 좁은 길로 갈 때 그러면 좁은 길이 그러면 하나도 고난 없을 줄 알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밤이라도 우리가 지금 뛰어든 길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길인데 뭐 쉽게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난 니들과 상대도 안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들이 형편없고 이미 배부르고 왕노릇하 자기들은 지금 아주 굶어 죽고 막 두들겨 맞고 이러면서도 똑같이 주님 위해서 하는데 저들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삐쳐. 근데 나는 이렇게 고생한 니들은 뭐냐고 삐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포기 쟤들은 안 돼. 저것들은 이것도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권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난 너희들을 절대 부끄럽게 하려고 내 얘기를 한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많어. 스승은 줄서 그러면 10,000명에서 10,000명. 와, 이게 스승들이야 막 우리 주위에.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권하고 이런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는 본이 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참 이게 본받으라 이 정도가 돼야지 우리도. 그리고 참다 못해서 자기가 지금 당장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야.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자기 동역자가 있어서 필요할 때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디모데 같은 사람, 신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 주위에 그런 동역자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캠퍼스에서 일하든지 할 때 이런 동역자가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를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사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이 말씀,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을 다시 부릴 듯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도 가겠다는 거야. 자기도.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을 스스로 교만했어.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상황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하는 거야. 뭐 말로는 다 되지. 삶이 정말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요 사장의 이런 모습을 보면 보통은 낙심해요. 이렇게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쟤들은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그게 뭐 오히려 내가 약간 우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그만둘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자기는 굉장히 힘들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이게 진짜죠. 야고보서 마지막 5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다른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자를 돕는 거. 이게 진짜 사실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 야고보서 우리 중간 수련회 때 한번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런 그만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 이미 배부르고 왕노릇한 그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만 자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을 돌보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편한 상태에서 남 돌보는 거 누가 못해요. 조건이 다 좋아서 남을 돌보고 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힘들 때도 내가 남을 돌보는 거. 그리고 삶으로 도전하고 있잖아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러니까 우리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살 때 삶이 빛나야 돼요. 과친구들이 다 알아야 돼. 성자다 쟤. 보통 이제 그럴 때 많이 놀리는 게 무슨 김 목사, 쟤 목사다 막 이제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몇 번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얘기도 한 번도 못 듣고 졸업한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목사야 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듣고 여러분 졸업하시다.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삶도. 근데 여기서 가만 보면 우리 바울 사도는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잖아요.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원래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 악해요. 그리고 약해요. 약하고 악해요. 그 사람 굉장히 약한데 보면 또 악해요. 그러니까 악하고 약한 인간들은 항상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컨트롤 해나가야 돼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의 이런 해결 방식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분쟁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요. 5장. 이제 이거에 5장 1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다.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계모인데 계모와 더불어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오늘날 뉴스는 좀 나올지 모르지만 옛날에 어떻게 그런 거는 이방인들 중에 안 믿는 자 중에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쟁 얘기를 끝내고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순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5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죄범한 형제를 내쫓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현재 짓고 있는 형제를 좀 멀리하라 그거예요. 두 가지였어요. 순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죄를 이미 범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를 내쫓아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9절부터는 현재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를 내쫓으라 그거예요. 자, 죄범한 형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거는 바로 계모와 더불어 간음을 정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쫓아야 돼, 교회 공동체에서. 근데도 너희는 그러하고도 2절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자니.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어떤 죽음을 앞둔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거를 여기지 않고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이런 자들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파문으로 봐요. 교회에서 교회 나오지 마라 뭐 이런 파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칼빈 선생이 그렇게 봤는데 사실 이것은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이것은 사탄에게 내어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은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파문 이상의 징계고, 사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있을 때 어떻게 됐죠? 죽였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그럴 수도 있고, 급으로해서 바예수가 하도 그 총독 옆에 붙어갖고 못 대우니까 맹인이 되게 한다든가 이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한다. 아마 거의 죽어가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런 반면에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이 계모와 더불어 통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므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아무 몸에 병이 생겨서 곧 죽어갈지 모르지만 대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의 목적은 그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고 회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5절에 회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느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6절에는 다른 성도가 물들지 않게. 만약 이게 허용이 된다면 교회 내에서 또 다른 사람도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누르기 온덩어리에 번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순결하지 않은 것들은 빨리빨리 잘라내야 돼요. 그걸 허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냥 가만 놔두고 누가 이렇게 와서 뭐 그거 뭐더라. 이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한 번 있었는데 초창기 때 나 요즘인데 자꾸 기억력이 없어 갖고 까먹어. 그 돈을 이렇게 자꾸 사람들 권해 갖고 투자시키고 뭐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다단계. 누구야? 많이 해봤나 봐. 누구야 그런 거? 다단계. 이거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걸 교회 성도들한테 권해갖고 막 교회 성도가 돈도 막 잊어버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서 이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왜 어떠냐고. 이게 그 사람들 돕는 길인데. 그래서 막 나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 돕는 건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 허용할 수 없으니까 그거 괜찮다는 목사님한테 가세요. 내가 그래서 갔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누르면 안 되죠. 그런 게 잘못된 걸 꽉꽉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징계하는 목적이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에겐 물들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 희생된다. 아니 유월절 그 예표에도 유월절 지킬 때는 누룩을 제거하는데 하물며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그 진정한 유월절의 희생양이 계시는데 어떻게 공동체에 누룩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더불어 하자. 8절에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 범한 형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번 편지 썼는데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소유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사회적 교류를 금한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욕심 많은 사람과 그러면 만나지도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만약에 그러려면은 그럼 너희들은 세상 밖에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다 욕심도 있고 속이기도 하고 또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은 내가 쓴 것은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그가 회개함 없이 자꾸 죄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아까 육신에 속한 자 베이비 그런처럼 산다면 그런 사람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여튼 음란함이고 보통 우리 형제들에게서 음행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시각, 눈으로 와요. 눈. 그래서 이 쇼츠라든가 뭐 동영상 이런 게 안 좋아요. 그런 게 좋은 것도 있겠죠. 아주 건전한 뭐 중국어 회화 뭐 이런 쇼츠가 있나? 그런 건 좋죠. 그런 건 보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뭐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아주 즐겨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하고 놀지 마세요. 그런 자기에게 이게 안 좋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상습적으로 하는 애들. 인터넷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장악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많이 음란하게 하는 거. 조심 또 조심해야 되고 의지를 발휘해서 그러니까 순회 때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거죠. 나는 다시는 그런 거 안 먹겠다. 쇼츠가 아니라 롱츠가 있나? 아주 긴 거 보다 많이 예를 들면 아니면 어쨌든 중국어 회 하나 보겠다라든가 뭐 자기가 결단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보통 형제들이 많이 넘어져요. 음란에 대해서. 이건 따로 강의를 해야 될지 몰라. 우리 음란 문제는 참 많이. 그리고 이 탐욕은 이건 꼭 형제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욕심 많은 거 있잖아요. 성경은 이거 욕심 많은 걸 아주 안 좋게 생각해. 욕심 많은 거. 더 가지려고 하는 자. 그래서 성경 그런 심지어는 욕심은 우상숭배,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 욕심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막 가니까
마음이 글로 뺏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마음은 하나야, 하나. 우리는 뭐가 하나 채워지면 딴 게 못 들어와요. 근데 만약 이 마음에 예를 들면 돈을 벌어요. 돈 이게 딱 채워지면 주님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같은 거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좋은 주식 사갖고 그냥 몇 10년 정도 묵혀놓고 뭐 오르면 괜찮은데 그거 말고 단타성이 있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 사람 보면 성경을 언제 성경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고 마음이 평정한 상태에서 이게 되지. 이것저것 머리 복잡한 데다 성경까지 넣으려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련회가 좋은 점은 여러분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딱 그렇게 집중하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아요. 모레보단 글피가 좋죠. 글피보단 그 다음이 더 좋죠. 금요일보단 토요일이 좋고 토요일보단 주일이 더 좋은데 그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길게 하자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우리 대학부 할 때 한 달에서 한 달. 근데 한 달 만에 제가 뻗어가지고 못했어요. 아, 그건 안 돼. 한 달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3주로 줄였다가 이제 나중에 2주까지는 되겠던데. 지금도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잘못된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힘이 있을 때니까 여러분들 만약 지금 강의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냥 뭐한 10시간도 서 있을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저도 이전에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자 아침부터 시작하면 이제 밤에 끝나는 거예요. 1장부터 심장 빛의 속도로 막 이 속도도 무지 빨랐는데 지금은 좀 조금씩 느려져요. 내가 그래서 제 동영상 들을 때는 1.25배로 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네. 아니 탐욕이라는 건 뭐 이건 너무 내가 집중한다는 말. 이게 재물이라는 건 우리 현대인에게서는 지극히 숭배의 대상이 돼요. 추구의 대상이 돼.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있잖아요. 신자의 의무를 희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예배고 뭐고 재물.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자꾸 그런 사람 정도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또 우상 숭배는 우리가 알겠고 또 모욕이라는 건 자꾸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거 이런 거, 저주하는 거, 모욕하거나 또 술 취하거나. 성경에서 이 방탕의 대표적인 게 술이에요. 술.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방해물로 묘사하고 있죠. 술 취함.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모태신앙들 저도 옛날에 한때 그 대열에 저도 꼈지만은 자꾸 이게 술 취함을 변호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걸 그냥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그냥 하면 되지. 자꾸 그걸 해석한다는 거. 어디까지가 술 취함이냐, 뭐 혈중 농도가 어디까지냐, 뭐 이제 이런 식이죠. 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구절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생애 중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안전하게 따르려면 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술 먹으면서 주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어디까지로 보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막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럴 때 그냥 술 안 먹으면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어려워요? 제일 안전할 거 아니에요. 술 안 먹으면 술 취할 일도 없잖아요. 술 먹으면서 안 취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요게 굉장한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요 정도 먹어도 된다, 한 잔 정도는 되는 거다. 만약에 그러한 그런 거 막 주장하다가 이 구절이 아예 술 먹는 그런 것을 지적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래 보통 본인은 술 먹고 자기 실수 안 했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때가 이 말세 어두운 때에 실수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정신이 아주 바짝 긴장이 돼서 맑은 젖을 얼라떼가지고 아무래도 술 먹으면 제가 이제 먹어본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 안 드셔봤죠? 먹어본 경험에 의하면 약간 드순해지고 이렇게 돼 이제 편하고 남에게 해 안 끼쳐요. 뭐 실수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러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도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안 마시면 확실한 것이 제가 이 술 취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죠. 보통 한 잔 정도는 이 밤낮 술꾼들 보면 처음에 시작은 한 잔, 뭐 천리길도 뭐 한 걸음 붙어 있잖아요. 한 잔부터지 뭐 처음에 먹을 때 이만큼씩 먹는 사람 없어. 한 잔 먹다 보면 두 잔 왜 먹습니까? 그 사이에 또 약간 양이 들었는데 두 잔 먹고 그럼 세 잔도 뭐 먹다 보면 조금씩 취하고 뭐 약간 여러 거 이제 벌써 술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왕창 먹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한마디만 더 할까요? 제가 요번 기회에 뭐 별로 얘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강의할 시간도 없으니까, 예, 요거 좀 뭐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보통 그 미지근한 사람들이 보통 술 취함에 대해서 변호를 많이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번 예를 그때 들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들은 사람들은, 만약에 그 어느 가정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왜냐하면 아빠의 도박 때문에 맨날 도박하고 돈 다 하고 잃어버리고 집안 가산 탕진하고, 너무 엄마가 너무 그 아빠의, 우리나라에 지금 300만 명이 도박 중독자인데 거기에 시달려 갖고, 그러면서 자식한테 제발 너는 도박하지 말라 막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요 자식이 말이죠, 정말 효자라면 아예 뭐 화투장 뭐 광 뭐 이런 거 아주 멀리 할 텐데, 요 자식이 말이죠, 정말 효자라면 그런 엄마의 그 마음을 해야 할 텐데, 자기가 고스톱 하면서 에이 그 점당 한 뭐 50원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뭐 도박이라고 봅니까, 도박의 기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참 더 얘기할 게 없어. 그런, 그래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술 안 먹어요. 예. 한 잔이면, 제가 옛날에 그거거든, 한 잔이면 뭐해, 그 정도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때 복음, 저에게 있어 복음은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포도주 만든 거 요거 붙잡고 이제 하다가, 그리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딨냐 막 이런 식의. 근데 이제 그게 다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제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었고, 제가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아 이게 방해되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술까지 충만해갖고 내가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때 딱 끊기로 했는데 이미 벌써 꽤 먹었더니 술 끊기 진짜 어렵더라고.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성령의 정말 도우심으로 술을 끊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얘기할 거 없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몽롱하게 이런 게 좋으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린다면 좀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소교 빼앗음이라고 돼 있죠. 소교 빼앗거든. 그러니까 자기 목 아닌 거, 그 이상을 강요하는 거,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 함께 먹는 행위가 그를 형제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 그러니까 분명한 선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교제하지 말라. 신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죄를 버린 거거든 원래. 그런데 이런 죄를 계속하면서 신자라고 얘기하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외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소위 말하는 그래도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이야 내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에 그게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집사인데 술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놀라. 사실 집사들은 순교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집사들은 죽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도 죽고. 그리고 이들은 공개, 그냥 교회 행사, 뭐 교회 일을 하는 건데도 그것보다 복음 전파를 더 우선시할 정도,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술 먹고 술 취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정말 진짜 술을 먹으면 술 진짜 취하지 않아야지. 근데 꼭 좀 취해서 몽롱 이런 사람들. 그리고도 항상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딨냐 이런 얘기면, 어쨌든 그거는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중에 이제 주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우리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더 잘 이룰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예. 그 기준, 아주 그 경계선을 요리조리 타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지 모르지만 스릴을 느끼나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6장에는 뭐냐면, 범죄한 자는 그 내쫓는 건 맞는데 그 내쫓지 않아도 될 어떤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막 서로 고발해서 막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으라고 그럴 때는 품고, 품어야 될 때는 배척하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르니와, 실상이 이거예요.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이게 바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왜 너희가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데 자꾸 법정으로 가느냐.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교회 문제 참 많이 생겨서 지금 우리 교대 쪽에 보면 법원들 있잖아요. 그중에 아예 종교 담당 그 판사가 있어요. 하도 막 교회에서 와서. 근데 한번 제가 얘기했죠. 근데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불교가 더 많대요. 중들이 더 많대. 근데 이걸 갖고 좋아하면 안 되겠지.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 있는 자들인데 뭐 문제가 나면 해결을 해야지 왜 싸워가고 법정에. 그 바울사도가 여기서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6장 1절에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직 안 믿으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건 그들의 영이고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불의한 자들에서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 입장은 지금 모든 세상의 것을 판단해야 될 왕노릇해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게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할 그까지 교회에서 뭐 형제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야.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12지파가 전체를 심판한다고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왕노릇 주님의 위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석할 때 악한 천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쉬운데 원래 그러나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러하거나 하물며 세상 일 갖고 그러냐. 세상 일 아무리 그래봐야 그건 다 작은 일이잖아요. 특별히 그들은 뭐예요? 4절에 경영을 받는 교회에서 경영을 받아요. 교회에서는 아직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눈을 뜬 거고 그들은 아직 시각 장애인이라 아직 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너희가 세우느냐. 그리고 너희들 평소에 뭐 지혜 있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 것을 판단할 만한 지혜된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 차라리 6절에 너희가 이것을 세상 법정에 할 바에는 차라리 당해라 이거죠. 당해. 그냥 당해라.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오히려 속인다는 거죠. 그 바울사도는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길 원한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뭐 돈의 문제가 걸렸든지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법정으로 가서 뭐 증거하고 뭐 해서 막 돈을 뺐든지 아니면 어떤 권리를 하면 차라리 그것보다 너희가 그냥 불의를 당해라. 당해. 그냥 속는 게 낫다. 왜? 그렇게 당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막 목사와 장로가 싸워서 법정에 서면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 저런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게 더 큰 거지. 그래서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이걸 꼭 밝혀내고 나는 이 억울함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막 법정에 끌고 가서 이겨본들 이미 진 거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우리들이 싸우면 안 되지. 지금 한국 교회 가는데 떡하면 교회 내에서도 그냥 법정에 막 서. 이건 저는 그런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게 성경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그냥 당해라. 당해 너희가. 너희는 그런데 너희들이 오히려 8절에 불의하고 속이고 그는 너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냐. 미혹받지 말라. 아까도 얘기한 그거랑 비슷하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싸울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1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존재인데 싸우지 말고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여. 내가 오히려 가하다. 나는 자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얽매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절제하라. 그것에 얽매이지. 내가 자유하다는 그 사실에 내가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해. 스스로 절제를 해. 나는 이걸 안 한다. 오늘날 절제, 말세 때는 절제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둬야 되는데 자꾸 이 몸을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냐면 우리 음식은 배를 위해 있잖아요. 배와 음식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욕과 배, 막 이거. 그래서 성욕과 우리 몸. 그런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였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배합시다. 몸은 음날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타락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이게 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몸이 원한다고 성욕 그걸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몸을 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이 몸이야말로 14절에 이거는 부활의 몸이에요. 이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 우리를 이 몸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몸이며 그리고 또 이 몸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건 주님의 지체다. 주님의 것이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이 몸이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분신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분신으로 주님은 천국에 이제 이 땅을 떠나신 것 같지만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죠. 이 분신으로 우리가 주님의 분신들이에요. 주의 지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몸을 위해서 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끌고 창녀와 더불어 지체를 만들까 어떤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결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이 이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바로 그거 되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다. 주와 합하는 자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주를 섬길 때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있고 뭐 어떠면 자기를 좀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습게 보는 사실은 주님의 분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비로운 주와 합하여 한 영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몸 안에 음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저는 거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내가 막 직장 문제 내가 이거 요번에 직장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 걱정하는 이유가 아유 뭐 대학 나와서 뭐 직장도 못 들어가고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모님 이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잘 써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사용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안타까워 생각해요. 내가 앞날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걸 생각할 때 나는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직장 안 되면 아까도 내 것도 아닌데 뭐 원래 여러분들이 뭐 괜히 앞날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것도 아닌데 이번에 만약에 장가 못 가면 어떡해 시집 못 가면 어떡합니까? 뭐 못 가는 거지 뭐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주님 것 같고 괜히 남의 일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심각하게 나 지금 막 졸업반이라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막 마치 자기가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자기 거야 이게 내 겁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몸이 자기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몸, 주의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써먹을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도 힘쓰는 거고 이 몸을 잘 만들고 몸을 하여튼 잘 사용한 나를 잘 사용하여 주님의 뜻, 주님의 그러한 생각, 원하심, 의도 이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해지 내가 골골대고 누워있으면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되고 그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사회에서 뭐 이제 먹고 살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땀 흘리고 먹으려니까 내가 돈도 벌어야 되는 거고 주님 몸을 갖다가 돈 못 벌어갖고 먹지 못하고 삐쩍 마르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몸을 삐쩍 마르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좀 잘 자야 되고 나 젊으니까 뭐 밤도 새워도 된다. 커피 막 다 쌀지 마시고 그 주님 몸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 몸을 잘 해서 요 몸 갖고 청년 때 말고 죽을 때까지 몸을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몸을 잘 해서 그래서 비타민도 먹는 거예요. 주의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샀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뭐 분당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이 알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나에게 이 몸을 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죠. 이걸 잘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는 뭐 기도도 하나도 못 받고 뭐 좋은 거 하나도 못 받고 몸을 받았잖아요.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선물이구나. 주의 선물. 이 땅에 예수님이구나. 내가 작은 예수구나. 내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영광 돌린다, 이거 잘 생각해요.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영광 돌립시다. 분명히 이미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뭐 영광 한다고 해서 영광 휙 올라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우리가 부모님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잘 살면 저 네 집 자식인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 이렇게 바르게 함으로써 부모님께 이렇게 기쁨을 돌리고 칭찬을 듣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거야. 오유, 저런 모습 보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막 사람들 박수 막 치는데 그 소용없어. 우리 하나님은 연예인이 아니세요. 그럼 그게 무슨 영광을 돌리는 거, 박수 치는 거.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제가 그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자기 삶을 회개도 하나도 안 하고 누굴 그동안 난 미워했는데 미워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 그 영광이 돌아갑니까? 또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자기 앞날에 대해서 깍깍 이런 예배도 빠지고 막 이런 사람이 와서 박수 치는 거, 그건 뭐 이게 뭐 오히려 박수 치면 건강이 더 좋아요. 무슨 그게 영광이, 요 소리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지금 돌렸었어요? 그건 연예인을 할 때 박수 치면 좋은 거예요. 그거 말고 영광이라는 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선물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고 의도가 드러나고 그런 생각이 다 그게 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뭐. 우리 그 바울 사도가 아까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의 그런 걸 잘 이해해서 디모데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나중에 보면 이제 디도 때문에 기쁨이 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우리 효자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효녀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돌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술 취해서 막 빌빌거리면 안 되고, 또 몸도 아끼고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회개하는 거,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잘못을 깨닫고 나를 또 다시 경건한 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붙은 욕심 다 털어내고 생애 자랑.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애 자랑. 이런 데서 내가 멀리하고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싸우지 말고 지금 그냥 무슨 파 뭐 이렇게 싸우고 막 받아주고 막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좀 이따 우리가 1시간 반을 기도할 거니까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참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아버지 우리 몸을 잘 가꾸며 내가 주어진 나에게 저기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효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땅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찌되든 우리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부딪힌 거, 깨닫게 된 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살게 하셔서 남은 생 갈수록 빛나는 주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천국 잔치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